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좀 다른 장면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설교하는 장면은 늘 보시니까 근데 좀 장소도 마땅치 않고 또 혼자서 뭔가 이렇게 세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또 학원이나 교회나 좀 장소를 이전하거나 예쁘게 되고 나면 그때 좀 다양한 자리에서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설교는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구약 성경에 관해서 조금 들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은 그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요셉이라는 인물을 하게 됐고, 요셉의 어떤 그 담론 스토리들을 보면 제가 오늘 제목에도 썼지만 구약의 예수라고 할 만큼 예수님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의미에서도 잘 핏하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요, 야곱만큼 사실 굉장히 이야기가 많죠. 야곱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플롯이라기보다는 야곱의 이야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야곱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은 야곱과 완벽한 케미스트리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따로 보지는 않고요, 야곱의 이야기라고 보는 게 맞겠고, 레아, 라헬, 유다도 사실 다 야곱의 이야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요셉은 사실 흠과 티가 없을 만큼 완벽한 인물이에요. 이 정도로 완벽한 인물은 거의 없어요. 유대 랍비들이나 뭐 탈무드나 미드라시나 이런 것들, 유대 랍비들의 그 구약 성경 주석서들을 봐도 요셉은 거의 퍼펙트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거의 완벽한, 가장 의로운, 더 모스트, 가장 의로운 그런 사람, 인물로 소개가 되고는 하지요. 그러나 요셉 한 개인의 위대함보다는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의 요지는 메시아의 신학, 그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결부하여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요셉이 훌륭하니까 요셉처럼 되자,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조금 그래도 꾸준히 들어와 주시고 구독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성경인물에 나온 누구를 닮아가자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성경은 한 개인을 높여주는 어떤 담론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인공이지 인간은 주인공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담론은 제가 보기에도 한 단어 한 단어가 완벽한 플롯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까지도요. 제가 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수를 하겠습니다. 전술했듯이 요셉은 야곱과 완벽한 그 케미스트리를 이루는데요. 창세기 30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요세프가 더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가 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성경이 서술을 하진 않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신학적인 해석, 상상력, 이런 것들을 작동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좀 이런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엄청난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많이 읽히는 책인 거고, 물론 그걸 다 이해하고 읽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빈 공간들을 이제 읽는 독자들이 상상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단 사이비들이나 이상한 목사들처럼 막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유대 랍비들의 해석이나 탈무드나 뭐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면, 여러 가지를 추론해 보면, 한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던 라헬에게 자식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았던 것은 틀림없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라는 사인. 또 조금 더 상상력을 추가해 보면 자신의 부모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 떠올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유일한 사랑하는 여자는 라헬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떠하던지 요셉이 야곱의 기양 사건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고, 이는 요셉 이야기가 야곱 이야기와 얼마나 결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플롯이면 틀림없어 보여요. 실제로 요셉이 등장한 장면에서도 이런 구조는 분명하죠. 창세기 3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도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다 이래놓고 요셉 이야기가 붙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요셉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는 야곱 이야기 속에 요셉 이야기가 별전처럼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의도는 물론 성경이 또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신학적인 해석으로 해석해내야 되겠죠. 그 뒤에 보시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더불어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하고 요셉 이야기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는 요셉의 어떤 영웅담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 이야기,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까지 관통하고 있는 교회 이야기, 그런 영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요셉의 그 첫 등장과 관련된 첫 번째 사건은 그의 이복 형제들의 잘못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말하다는 말은 전혀 없어요.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형제들의 잘못된 소문들을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 가져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한다는 말이 없어요. 약간 얌샘이처럼, 설교가 아니니까 얌샘이처럼 아빠 저 형들이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요셉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함으로 그 형들의 잘못이 폭로되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얌샘이처럼 마귀 새끼처럼 아빠 저 형들 보세요 이렇게 고자질하고 있는 거라고 보지를 저는 않습니다. 김혜건 목사님은 요셉이 철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시기도 하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요셉을 구약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사랑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유대 랍비들이나, 저는 신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감정적으로 뭔가 취한 부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자료들과 사료들, 그리고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요셉이 철이 없었는데 철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유대 랍비들의 견해도 그와 같고요. 요셉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의 형제들의 잘못된 소문이 폭로된다는 점은 요셉이란 인물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하는 그 담론을 형성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요셉이 자신의 꿈을 형제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죽을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꿈도 요셉이 그냥 꾸고 싶다고 꾼 것도 아니고요. 요셉이 형제들과 아버지의 어머니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꿈을 꾸게 되는데 그걸 말했는데 그것도 야가 그냥 참고 말았었어야지,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이솝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것은 요셉을 통하여, 그리고 요셉의 담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설명되는 거잖아요. 요셉이란 인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도와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셉이 말하고 있는 그 꿈의 의도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와 결부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꿈이잖아요. 그런데 꿈을 말한 게 그러면은 좀 지혜롭게 했었어야지, 정치인들한테 말하듯이 말도 가려서 하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의도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리고 그 꿈을 가진 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자들에게 어떤 박해와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과 의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서술하기 위해서 요셉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플롯이 들어와 있는 거지. 아, 요셉은 철딱서니 없이 형들을 욕이나 하고 지 잘났다고 막 이렇게 자부심 부리던 사람이야 라고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제가 전술했지만 제가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유대 랍비들도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저만의 해석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요셉이란 인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결부되어 있는 꿈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의도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해야 함이 맞고요. 그리고 제가 후술 하겠지만 그럼 요셉처럼 꿈을 꾸자 이런 명제가 성립되냐? 천만의 말씀. 요셉은 제가 전술했지만 구약에서 예수를 퍼펙트하게 보여주는 은유적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꿔야지라는 말은 개나 줘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지를 보여주는 게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읽어내야 되는 거지. 뭐 요셉처럼 꿈꾸자 그런 이상회계 망측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다 넣고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다른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전혀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와 의도를 가진 자이고 그것을 말한 자예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의도와 진리가 주어지면 세상에게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란 인물을 통해서 형들의 잘못이 폭로된다라는 것도 너무 예수님과 닮아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가 빛인데 빛이신 예수가 오니까 어둠이 폭로된다고. 그런 플롯으로 읽어가셔야지 요셉이 철딱선이 없었는데 철들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 아주 이솝우화처럼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와 의도를 품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그는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끌려가죠.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후술하겠지만 요셉 이야기에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와 의도는 그것을 가진 자에게 너무 항상 형통하고 잘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반드시 전제하고 있다라는 걸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할 때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야 되고 항상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요셉도 하나님의 그 꿈과 진리를 알게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형제들이 야 정말 너 대단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길 바란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의 미움을 받죠. 그러면 말을 가려서 했었어야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이솝우화가 아닙니다.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지. 자, 여기서 제가 아까도 한 단어 한 단어가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플롯인데 정말 제가 스타벅스에서 이걸 보다가 전율을 했습니다. 뭐라 해야 될까요? 제가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는데 약간 진짜 주사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보세요. 창세기 3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자, 20절에서 형들이 요셉을 잡아다가 이제 구덩이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왜 이런 걸 써놨겠어요? 진리를 담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한 구덩이라는 그 히브리 말이 보르예요. 이 보르라는 단어는 제가 좀 이따가 후수를 할 텐데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22절, 24절, 28절 전부 다 한 구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게 히브리 말로 명사 보르입니다. 보르는 물 없는 웅덩이를 말하는 것인데 유대 랍비나 문헌들을 보면 그리고 성경의 용례를 보면 수호를 말하는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무적행을 말해요. 무적행이라는 건 우리의 이해로 따지면 지옥인 거죠. 지하 감옥이란 뜻이에요. 보르가. 그런데 너무 소름 돋는 건 뭐냐면 정말 이 요셉 담론은 꼭 히브리어 공부하셔가지고 한 단어 한 단어 보시길 바래요. 23절에서 한 구덩이가 등장하는데 그때는 다바르라고 써요.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37장 20절부터 28절에 구덩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20절부터 28절 전부 다 한 구덩이는 보르예요. 딱 23절에서만 한 구덩이가 나오는데 한글개혁 성경은 똑같이 번역을 해놨는데 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광야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 아주 완벽하게 우리에게 의도하려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전술했지만 보르는 지하 감옥, 스올, 지옥 이런 뜻이에요. 의도가 없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없고 완전히 저주와 답답함으로 가두어진 상태가 보르예요. 형제들은 요셉을 걷다 집어넣으려 그래요. 그런데 요셉이 직접 한 구덩이에 들어가니라 했을 때는 다바르라고 설명해요. 다바르는 미다바르는 광야인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히브리 말 미가 접두어로 오면 뭐뭐로부터 나오는 것 이런 뜻이에요. 다바르는 말씀이 있거든요. 계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낸 거예요. 말씀을 배우라고. 거기서 십계명 돌판을 받잖아요. 그게 광야의 뜻이에요. 황무지가 아닙니다. 광야는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게 아주 중요하게 등장을 해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소름을 이렇게 느꼈는데요. 그러면 성경이 왜 이렇게 구조화 시켜놨을까? 한 단어 한 단어를요. 자, 보르라는 단어의 그 주체들은 전부 다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다바르, 광야라는 것은 요셉이 주체입니다. 이거를 좀 요셉의 언어로 빌려서 설명을 드릴까요? 형제들은 요셉을 악의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고 고난을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살아가는 과정으로 바꾸셨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소름 돋지 않으세요? 이게 설교 어디 가서도 못 들으실 건데 너무 성경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확장해서 해석해 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뉴스나 이 세상의 어떤 우리의 환경이나 어려움들은 우리를 보르, 지옥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택한 신자들의 삶은 보르, 무적행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져서 진리로 나아간다는 의도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무 완벽한 구조죠.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한테 당신들은 나를 악으로 대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을 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것이죠. 저도 이번 주에 원래 저는 설교 때 제 이야기 안 하니까 저도 이번 주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경찰관도 오고 그랬어요. 저는 뭐 잡으러 온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를 엄청 괴롭히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뭐 늘 있어 왔는데 이 정도로 괴롭히는 사람은 제가 처음 봤어요.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런 고민과 불안과 생각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거라고 이해하고 그 상황을 넘어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은 진짜 칼 들고 또는 위협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칼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협박해서 들어온다니까요. 뉴스를 한번 보세요. 지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난리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나쁜 뉴스들이 우리를 죽일 것 같이 위협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그 보르를 바꾸어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의 고난이 우리를 죽일 수 없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파놓은 마귀 새끼들이 파놓은 건 보르인데 하나님이 그걸 다바르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진 자가 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정리하면서 이것이 또 어떻게 신학적으로 확대되는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각설하고 요셉은 그의 형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르우벤과 유다의 만류로 살았죠.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요셉이 근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근데 이 근위대장이라는 그 히브리어 말과 고대에 있던 어떤 그런 사료들을 살펴보면 이게 진짜 친위대장, 요즘 말로 하면 경호부장 뭐 이런 거인지 아니면 내시인지 좀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거세된 내시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보디발 장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유대 랍비들 안에서도 분분한 것 같아요. 그러나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살아남아요. 그런데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을 해서 요셉을 유혹하죠. 근데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걸 the most, 가장 최고로 의로운 상황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탈무드나 이런 데를 보면 요셉이 이제 넘어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야곱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넘어가면 죽여버린다.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 뒷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요, 감옥에 갇혔고 거기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꿈을 해석하고 도움을 주지요.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제가 다음 편에 요셉 이야기를 조금 더 묵시문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꿈대로 그를 총리 대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유다의 담론에서처럼 그 형제들과 아버지를 먹여 살립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모습들이 요셉을 완벽한 인물이란 이해를 하도록 하게 하지요. 그러나 전술했듯이 구약 성경은 요셉의 위대함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을 반드시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성경은 영웅화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뭐 드보라처럼 됩시다, 여호수아처럼 됩시다, 다윗처럼 됩시다,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다윗처럼 돼요? 다윗이 의롭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정말 위대해요? 제가 볼 때는 아닌데. 다윗이 한 짓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윗이란 인물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정말 퍼펙트한 인물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다윗처럼 이렇게 하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요셉처럼 완벽하게 유혹을 이겨낼 수 없죠. 오히려 이 요셉 이야기 중간에 껴있는 유다처럼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같이 잠자리를 하는 실수도 범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 형제처럼, 요셉의 형제들처럼 요셉을 팔아먹기도 하는 게 인간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너무 이상적인 인물로 등장을 하지요. 지혜를 가진 자로, 꿈을 해석하는 자로. 이것도 묵시문학적인 플롯인 건데 그건 진리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세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럼 어떤 인물이냐? 구약 성경과 그리고 포로기를 지나면서 메시아 신학을 우리가 하고 보면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은유하는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시편 10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더라.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들을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그냥 요셉을 위대하게 함일까요? 당연히 이러한 플롯들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울 그 한 아들, 약속의 아들을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유대 랍비들 중에서는 어떤 이들은 유다 지파 말고 요셉 지파에서도 메시아가 나올 거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렇게 이해함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요셉은 메시아를 은유한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최고의 설교 있잖아요. 이거는 뭐 설교가 아닌 그냥 이렇게 조금 편안한 자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제일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설교를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는 없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대회 이런 거 했거든요. 교수님들이 저한테 맨날 설교대회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설교대회 안 나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제가 설교를 누가 감히 평가하냐, 1등, 2등은 어떻게 매기냐, 제가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약 성경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사람, 최고의 설교문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얘는 틀림없어요. 누가 나오죠? 스데반이 나오죠. 스데반은 이렇게 요셉을 서술합니다.
7장 9절을 보시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을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까 시편 105편에 있는 구조 그대로 끌고 오죠.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설명, 이 스데반의 설교는 결국에는 뭘로 귀결되냐면 예수가 왜 메시아냐라는 걸로 귀결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비슷하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와. 같은 민족이고 같은 종족인 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은 30에 팔리고 예수님은 요셉은 은 20에 팔리고 그리고 죽을 고생을 다하고 모든 유혹을 다 몸으로 견뎌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은 모든 그 핍박과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가서 3일 동안 갇혀 계시고 땅 아래에 이런 플롯들이 너무 명료하게 딱 오마주돼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교부 중에 한 사람, 그 황금입이라고 불리는 요한 크리소스톰은 요셉의 고난은 장차 올 일의 한 모양, 타입이라고 말했고, 밀란의 암브로시오스는 요셉의 곡식단 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아르레 케사리우스는 요셉의 채색 옷이 만민교회의 상징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제가 사랑하는 존 칼빈, 깔뱅도 요셉의 모습 속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주시된다라고 서술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유가 맞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묵시문학적인 관점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조금 해보죠.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닮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꼭 나누고 싶은 요지는 지금부터 꼭 주목을 해주세요. 요셉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맞추시면 제가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안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문서 비평신학자들은 요셉의 이야기가 후대에 첨가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 이야기도 완벽하기 때문에. 물론 저는 문서 비평신학자들의 의도는 존중하지만 그 해석과 취지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전혀. 그러나 그만큼 요셉의 이야기는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입니다. 유대 랍비들이나 주석절을 살펴봐도 이 부분은 분명하게 신학적인 해석과 장치임엔 틀림없어 보여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듯이 요셉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똑같은 창세기인데요.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아버지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고 직접 계시하셨는데 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당할 때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네가 이길 것이다 라고 왜 말씀하지 않으셨고, 감옥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2년만 참으면 네가 결국 총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 한마디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온전히 침묵하셨을까요? 이는 요셉의 고난의 깊이와 신학적 의도를 풍성하게 하는 장치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 예수는 신약 성경에서 일으킨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가? 왜 포도주는 물이 되지 않으며 왜 병자들은 교회당만 오면 썩썩 낫지 않는가?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그런 일들이 있다고 주장을 하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요셉의 담론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아버지야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감추어진 것처럼 보여진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내셨어요.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많은 이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질문했습니다. 그때 신학자들은 고난당하는 너희 곁에 계셨다 라고 답을 했지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신 걸까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이토록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네 곁에 있었다. 창세기 39장 1절을 보시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희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요셉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꿈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죠. 저도 지금도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제발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저에게 말씀 주세요라고 합니다. 유치하지만 목회는 계속해야 하나요? 저는 내년에도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아니면 유튜브에 사람들이 설교를 많이 들어 내가 설교가 좀 할 맛이 날까요? 뭐 이런 걸 묻기도 합니다. 너무 유치하죠.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없는 걸까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불과 100년 이전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직접 말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었다. 저는 요셉의 담론을 정리하면서 성경 인물 탐구를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은 진리인 것 같아요. 제 몸과 마음이 짓눌린 것이 치유를 얻는 느낌이 들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지만 정말 성경은 완벽한 책인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의 담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직접 너에게 말하진 않지만 그보다 더 가까이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진 않지만 그런 것 같지만 더 크고 완벽한 것으로 너에게 주려고 한다. 그리고 호테우스 에스틴 피스토스, 나는 너에게 신실하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신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조용기 같은 그런 인물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지루하고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나?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바이지요.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앞서 전술했지만 세계 1차 대전이 있었을 때, 그리고 2차 대전이 있었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엄청 죽였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가? 소위 우리가 신학적인 플롯에서 보면 신정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런 악이 창궐하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은 선하신가? 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그때 많은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그 대답으로 내어놓은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었어요. 왜 예수는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나? 그것이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십자가 신학이며 복음입니다. 저는 그 교회력적인 어떤 그 플롯과 틀을 쫓아가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가. 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왜 하나님은 직접 요셉에게 개입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다는 걸 한번 직접 느껴보세요. 제가 스타벅스에서 성경을 보면서 느꼈던 그 전율 같은 걸 성경을 한번 쭉 보시면서 느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진 않으셨지만 요셉과 늘 함께 하셨구나.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래서 무적행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세상에 살기 가득한 의도도 다바르, 말씀을 듣는 곳으로 바꿔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는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